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봄날이 아침에 쉴만한 물가로 영적 만나를 준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수로 마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굶주려 있나이다. 주님의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0장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도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봄의 본모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쓸데없는 저희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씻어주시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희 한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열고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버지,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날뛰는 그러한 정말 마지막 때를 연상케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보다도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때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 가족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여, 주여, 이 때를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십자가 속에서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늘자리 추청 지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대상에 명단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우리들 온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쳐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이 저희들 예배 속에 주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찬양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몸이 아파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지시고 주께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리라. 아멘. 저는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나
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속에 다시 한번 퍼져나가 회복의 은혜와 날마다 아버지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지 않을 3월의 한 달, 주님 끝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일주일간의 또 한 달간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또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마음과 삶 위에 주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모든 믿음의 영적인 가정들을 위해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주님 한 학기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옵고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다시 결단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4월 월사 기도회가 번사회 주간으로 4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12시 30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수집사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에 있을 하늘자리 초청 주일을 위한 실행위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예식 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후배자들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당에는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후보자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례의식의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우리 김정숙 일어나십시오. 백유림을 세례의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초대받는 세례 후보자들은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거기에 그대로 서십시오.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부름받아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세례 예식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죄 씻음에 받는 표로 세례를 베풀게 사오니 하나님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사랑하는 두 분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약과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끝에 서약합니까? 그러면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십시오.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서약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 세례수를 성수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택한 자녀들에게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을 보십시오. 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김정수, 백유름 두 분을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리 한빛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꽃다발을 증정을 해야 되겠는데 뒤로 돌아서 우리 쓰면 꽃다발 우리 잠시 주고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묵묵히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더 위가 있는 것을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 잔을 내게 주십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기소서 간구하오니 그러나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물과 피를 흘리셨네. 날 위해 가시를 유언쓰네. 손에 먹힌 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원해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16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9일에 167명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이름을 써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써냈습니다. 혹시 더 써내실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써내면 밑에다가 또 추가로 이렇게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향기로운 예물에 트리키에 지진 성금할 때 우리 86명이 지난주까지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어제 교회 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영혼의 사냥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단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꼭 나와서 한번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가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러죠.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높은 산, 8,000m가 넘는 산들이 봉우리가 무려 14봉이 있답니다. 14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7,000m가 넘는 봉우리가 무려 30개 정도 된 엄청난 높이의 산과 그리고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산맥의 길이는 약 2,400km나 되고 지구 둘레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길이의 이 산맥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니면 인도 기러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이게 자연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많은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 이 산들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모든 산들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이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16명의 믿음의 거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모든 믿음의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의 믿음의 선조로 시조로 삼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매일매일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벨의 삶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벨의 삶과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의 마음과 태도가 두 개가 합해져서 삶과 제사를 드리는 태도와 임하는 자세, 그것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여기에 모아서 1시간 10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일날에는 모두 모여 그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준비, 그러한 정성이 드려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더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조금 더 나은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내가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매주마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여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아벨의 삶을 이미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에녹. 그의 삶의 모든 과정, 모든 삶의 고백, 모든 삶의 순간을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삶의 내용과 삶의 과정과 삶의 고백이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살아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먼저 가지도 않고 뒤에 물러서지도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 평온했을 때도 기뻤을 때도 그리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슬플 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꾸준히 요동함이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실패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에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너무나도 한탄하여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세상을 내가 물로 멸망시키겠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일,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노아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 신탁을 믿었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매일 산에 올라가서 믿음의 방주를 노아는 지었던 거죠.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40-5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 매일매일 방주로 지으러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두 손과 발은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 하면서도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그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현실의 삶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도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세상 끝내, 요한 사도도 세상의 끝나는 날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세상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는 노아가 물로 심판했을 때 그 경고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면서 장차 제2의 둘째 사망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지어야 할 것은 믿음의 방주를, 우리 각자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방주를 내가 매일매일 짓는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 마음으로 믿은 후에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 그대로 그 믿음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매일매일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그리고 내 혼자 스스로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어, 이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시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죽음의 그 상황에서도,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도저히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놓고 늘 우리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평범할 때에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죽음 직전까지 나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가? 그거죠. 그러면서 그 상정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는 시간이요,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이번 주에 오늘 한 번, 다음 주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요구,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과 요구는, 부르심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나의 처지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콜링, 그것이 부르심인 거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갔다. 첫 번째입니다. 오스기니 씨는 그의 책 소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르는 자가 없다면 소명은 없이 오직 일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 인간은 부르심을 받는 자다. 따라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은 만물의 질서를 세우며 그 질서 안에서 특별히 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신 주권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세우기에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감당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준비시켜 갑니다. 부르심의 콜링에 대해서 순종하는 순간 나의 달란트가 없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 오늘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과 믿음은 창세기 12장 이후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것이고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잠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와서 불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데라가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터전을 닫고 수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가정의 가문을 이루어갔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 그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머무른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여기에 숨겨진 나무를 뽑아서 툭 떠서 뿌리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확 떠서 다른 곳으로 심겨버린다. 인간의 떠남이 그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파헤쳐지는 느낌.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남겨놓고 전혀 알 수 없는 미지로 떠나는 것. 과거의 단절을 말하죠.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평안하고 완벽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에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떠남은 단절과 파헤침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그 떠남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떠나야 하고 단절해야 하고 파헤쳐야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고향이요, 친척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감싸는 거대한 울타리였습니다.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감싸고 있는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 오늘로 보니까 너의 땅에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땅에서부터, 너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부터 장소적 떠남을 의미합니다. 고향 땅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모든 거처를 옮겨가는 것. 우리의 옛 삶의 터전과 옛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수,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과거의 삶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장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의 고향 본토를 떠나가라. 너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떠나가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친척이라고 그러죠. 당신은 시족 사이였기 때문에 같은 조상 밑에서 한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족 사이에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마을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나의 친척들이 나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 삶을 안전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은 내 삶의 울타리였죠. 당시에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밤마다 이웃 동네 다른 시족의 사람이 자기의 마을 고향에 와서 약탈해 갈 때 생명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은 친척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척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와라, 안전지대 울타리를 벗어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혼자 자신의 생명을 거리 한복판에 던져놓은 것과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을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전을 떠나라는 것이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의미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정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을 끊기 어려운 것이 우리 가족과 혈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너는 가야만 한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할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였다. 최고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모든 삶의 기반 전체를 허물어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내고 혈육의 전까지 끊고 그것을 떠나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순종했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이미 70의 나이면 모든 것이 완전되고 완전히 구비되고 안전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깊숙이 모든 것이 부박해서 잘 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연세가 70세가 넘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콜령을 합니다. 너의 삶의 모든 삶의 울타리를 안정된 그곳을 떠나가라.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완전한 현재를, 확실한 현재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갈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불안한 미지를 향하여 떠난다고 하는 것은 70세의 연세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여 떠나간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10절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구나,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작정 떠나라고만 했지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해 가실지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떠나가라고만 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으실 성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떠나간 이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새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죠. 주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떠나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을 온전히 거부하라, 세상에 내가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에서 우리의 관습에서부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습관에 있어서 매일매일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온 그것을 매일매일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떠나가라. 오래된 우리들의 구습, 삶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을 매일매일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향하여 떠나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우리를 향하여 떠나라고 하시는가? 모든 인생은 나그네와 애국인이다. 본토가 본국이 있다. 그러면서 14, 15, 16절에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요, 우리는 외국인처럼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 본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나중에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이 자리에 머물러서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방식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0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그가 나그네요,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든 삶의 울타리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맡기고 떠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그렇게 직선으로 앞을 향하여 앞으로 우리의 시간은 갑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후회해도 그 시간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인 거죠. 주님이 살아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단축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루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계속 미적미적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도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구습과 옛 습관과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지으신 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가장 확실한 본향을 향하여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인 것을 깨닫고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성에 우리를 모두 다 그 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해 나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가장 닮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주님을 만나 배울 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너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즐거움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락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끊임없이 아버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거룩한 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소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